설교 제목은 불편한 만남입니다.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편집을 해서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논어이지요. 그 논어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 공자의 가르침을 이제 전하는데, 그 논어의 제일 시작 부분에 공자가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논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공부를 하니, 그래서 배워서 익히고 깨닫게 되니까 이거 그 마음에 기쁘지 아니한가, 진실로 뭔가를 깨달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이어서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역 낳고,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진실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는 이제 좀 의역을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그 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부지 이불온 불역 군자호.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즐겁고 깨달아서 기쁘고 나와 뜻이 통하는 친구와 지기가 있어서 친구와 함께 그걸 나누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뭐 한 거 잘난 사람이라기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참 공부를 하게 되면 속으로 남들이 알아주면 뭐 그게 무슨, 알아주나 마나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마음 공부나 철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남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남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난 서운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군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으니까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가 공자의 학문,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주제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 공부를 하면 그 자체로, 공부하는 것 자체로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야, 공부는 임마 무조건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마땅히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출세나 성공을 위한 도구라서 필요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공부 재밌어요? 학창 시절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학 문제를 푼대요.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죠. 뭔가를 막 깨닫고 이러면 신이 나요? 얼마 전에 함께 운동하는 분이 한동안 체육관에 잘 보이지 않아서 요즘 왜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자격시험을 봐야 된대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자격시험을 준비를 하려니까,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체육관에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포기하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뭐 힘들어요. 여러분은 친구가 찾아오면 늘 반가우세요? 때로는 불편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늘 즐겁지만은 않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라서 편한 사이도 있지만 현대인들은 내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런 불편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건 어떠세요?
그 와중에도 당당하게 뭐 난 내 삶을 살 거야.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비교가 돼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잘 살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잘 살 텐데 그동안 내가 그런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게 갑자기 친구를 만나면 비교가 되고 또 물어보게 될 것이고 부담스럽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의 즐거움, 만남의 기쁨,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사람 안 만나도 돼요? 의연하게 살아가는 거 포기하고 늘 비교하면서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비교하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공부를 합니다. 불편해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는 게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만나잖아요. 즐거워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만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이 손님 좀 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손님이라고 너 당신한테 안 팔아 이러면 굶어 죽어야죠. 적당히 용납하고 불편해도 감수한단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는 이게 요즘은 어불성설이 돼 버렸는데 엄청 다닙니다 제가 병원을 지금. 근데 개인적으로 원래는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가 스스로 병원 나 집사람한테 나 오늘 좀 병원에 있다가 낮에 병원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집사람이 진짜 아프구나 그래. 그러니까 웬만하면 불편해도 참지 마세요 여러분. 참으면 병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참지 마세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웬만하면 참고 병원을 안 가는데 오죽하면 집사람이 제가 병원을 가면 진짜 아픈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병원을 안 가는데 아프면 가야 되잖아요. 의사 만나는 게 불편하고 의사가 무슨 이야기 할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래도 가는 이유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공부도 하고 불편한 만남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야기하는 즐거움과 유익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또 다른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런 과정들을 다 감내해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의 도 같은 공자가 공부하는 것 그 자체로 말이야 즐거워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지가 높아지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로 즐거움을 누립니다. 말씀을 읽고 무언가를 깨달아서 그렇구나 라는 게 없어도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듣는 것 자체가 깨닫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워요. 기도했는데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해서 무언가를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즐거운 수다가 되고 교제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찬송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즐겁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점점 더 보다 더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정도의 믿음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믿음의 경지는 어쩌다 한 번이지 어쩌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지 늘 그렇지는 못하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힘든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도 힘들고
나랑 생각이 달라서도 힘들고, 나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도 힘들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도 힘들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5분 기도하는 것도, 10분 기도하는 건 더 어려워요.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요. 공부도 하는 사람들은요,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앉아서 책 읽고 하는 게 쉽지만,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어쩌다 어영부영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가만히 돌아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 믿음의 척도가, 믿음의 정도가 성장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좀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좀 보다 의로워지고 더 보다 좀 거룩해지고, 요 정도 스트레스, 요 정도 갈등에는 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지혜롭게 이겨내야 되는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거나, 심지어 그때보다도 더 안달복달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이거 신앙생활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이런 거는 그냥 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적절히 거리 두고 회피하셔야 합니까? 힘들어도 공부하고 불편해도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편해도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힘들어도 거치고 버티고 거치면서 지나가 보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로의 즐거움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도 있겠죠. 특별한 사람은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재밌어? 그리고 평생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구구단 외우는데 힘들고 막 엄마한테 막 혼나고 막 친구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면서도 막 했더니 나중에는 공부가 재밌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경지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기하 3장 1절 2절만 읽었는데, 이 본문을 포함한 역대기 3장과 4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마치 그림을 그리듯, 설계도를 그리듯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전의 모양은 어떻고 그 안에 무슨 어떤 배치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규격은 어떻고 자재는 뭘 썼는지까지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림을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질 않으니까 글로 마치 설계도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와중에 오늘 본문 1절 2절만 그 역대기하 3장 4장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기술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그 성전이 세워지는 대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성전의 크기는 어떠하고 뭐는 어떤 자재로 이루어져 이런 식이라면 이 대지에 대한 기록도 땅은 몇 평이고 그 땅의 기반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전 대지와 관련해서는 그런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성전 대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훨씬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장소를, 성전이 세워질 그 장소를 다윗이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관련돼 있고 다윗이 정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의 최초의 성전, 그전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텐트가 있었는데 돌로 세워지는 성전,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총 3번 정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신약성경의 제3성전, 이 제3성전은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성전이라고 불리고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은 누가 지었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성전을 최초로 성전 건축을 간절히 열망했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자기는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을 못 받으니까 자기는 성전을 못 지어요. 그 대신 모든 재료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솔로몬은 짓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재료까지도 다 마련해 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품이었고, 더 엄밀하게 나아가서는 그 기획부터 준비까지 다 준비가 7할 8할이잖아요. 다 준비가 완전하게 되면 짓는 건 1, 2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매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준비가 완벽하면 나중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성전이라고 할 만큼 다윗의 기여와 다윗의 영향력, 다윗의 기획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그 성전이 세워질 땅을 아무 곳에나 세운 게 아니겠죠. 성전이 세워져 어마어마한, 그 시대로 보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세워져야 하니까 그 땅이 얼마나 지반이 단단한가, 이런 거를 다윗은 추구하지를,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물론 봤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이 성전 대지에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전통이 녹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전이 이런 곳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전 대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어디라고 해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랍니다.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같은 지명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부르잖아요.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백두산,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인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르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금강산도 뭐 봄에는 봄이 금강산인가요? 복례산, 뭐 가을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바꿔서 부르잖아요. 서울에 있는 한가운데에 있는 타워에 있는 산 이름이 뭐예요? 남산이죠. 남산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서울 사시는 분도 모르세요? 남산의 원래 이름은 목멱산이에요. 목멱산. 우리나라에서 남산은요,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동네에 남쪽에 있는 산을 다 남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에게 목멱산이 남산인 거예요. 남산은 앞산이란 뜻이에요. 남산이 이름이 아니고 남산이라는 뜻은 그냥 앞에 있는 산, 앞에 있는 남쪽에 있는 끝.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남산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다 남산이에요. 그런데 목멱산인데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남산 하다 보니까 그냥 남산이 된 거예요. 목멱산은 없어졌어요. 이름이 잘 몰라요. 이제 그런 시기라는 거지. 그런 시기죠. 모리아 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리는 건 성전산 또는 시온산이라고 불렸어요. 같은 산이에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사람들은 저걸 성전산이라고 부르지 모리아산이라고 잘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신앙적으로는 시온산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산의 이름을 모리아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리아라고 하는 명칭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딱 한 군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리아산에 지었다라고 세웠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기록했을 때 이 모리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과거에 딱 한 번 기록된 그 모리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겠죠. 예.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 그러니까 불에 태워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에 있었던 한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뿌리 숲에 걸린 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곳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그냥 양을 바치고 제사를 지낸 정도가 아니라 순종의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근데 보통 순종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더니 그 아들까지도 바쳤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귀한 독자 아들을 바치는 것 자체가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요걸 제가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 과거 옛날에 자신의 믿음의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줄게, 그 믿음을 수십 년 가지고 뭐 물론 중간에 실족할 때도 있었지만 이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과거에 옛날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열매이자 내 믿음의 증거가 이 아들인 거예요. 과거 내 믿음의 열매와 증거. 현재로는 내 삶의 기쁨이며 자랑인 아들입니다. 미래는 내 삶의 꿈과 소망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건요, 지나온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이고 현재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미래에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슬프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본능적인 슬픔과 아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을 바치면 나도 지워지는 거예요. 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왜 거두어 가시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 존재를 다 지워버리시면서까지 왜 가져가시냐고. 그럴 거면 왜 주셨냐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왔던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나를 선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바쳤다. 다윗이 다른 곳이 아닌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우는 이유, 성전터로 정한 이유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철저한 순종의 단을 쌓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철저한 믿음과 순종,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음을 보여드리고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경험하는 그 감동이 있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의 터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전통, 신앙의 전통과 고백이 있는, 맞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 우리는 다 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총을 받아야지. 민족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반면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모리아 산 중에서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 개인의 신앙 체험과 고백이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얻고요. 헤브론 지역, 그러니까 유다 땅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 땅이 거주지로 삼았던 헤브론 지역에서 왕 노릇할 때 거기를 거점으로 활약을 하던 다윗 왕의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블레셋에 늘 치받고 맨날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 군대가 와서 노략해 가고 그 막아내기 바쁘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지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한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질 못해요. 여부수 족속이 거기서 알박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수백 년 동안 힘이 없으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내쫓았는데 예루살렘이 좀 난공불락의 성이긴 해요. 근데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약소국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막 다 밀어내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요. 이겨요. 전투에서 이기고 쫓아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좋단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도가 아니었고 나중에 다윗이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곳에 왕궁을 세우고 그곳에 또 성전까지도 세우는 거죠. 다윗이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다윗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을까? 수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이 나라, 어떤 나라의 부강함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인구 숫자예요. 인구.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당연한 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 나라가 먹고 살만하면요 인구가 늘어나요. 계속 애들 낳으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애들 계속 낳거든요. 근데 먹고 살만하면 그 애들이 안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면요, 옛날에는 국가 간의 이 경계도 별로 이게 뚜렷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 성경도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막 아브라함도 다 이주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흉년 들면 막 남쪽으로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를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그
저 나라 저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래도 그 경계선에 이렇게 있는 나라들은 나 저쪽 나라 사람 할래.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왕한테 세금 내면 그럼 이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만약에 나라가 약해지면 맨날 노략질 당하고 뺏기니까 사람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병 들어서 죽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주해 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를 정확하게 수치로 알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다윗이 순전히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명분을 세웠지만 단지 인구 숫자에 대한 궁금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할 때 그의 가장 최측근인 군대 장관 요압이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다윗을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하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굉장히 공손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100배나 더 많이, 그러니까 더 100배나 더 부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왕은 어찌하여 지금 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최측근인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공손하지만 탁 찌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나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그걸 굳이 확인하면서 그걸 당신의 공로로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은혜였는데 그거 왜 당신의 공로인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다는 걸 요압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요즘처럼 쉽게 인구조사 이렇게 딱 반장이나 누구 통해서 센서스에서 이렇게 요즘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쉬운 건데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요 조사가 어려운 게 섬이 막 수백 개 이쪽에서 시작해서 저쪽까지 가면 그 사이에 여기서 또 새로 태어나고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인구 조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비용이나 인력이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리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국력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고 싶고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세요. 벌을 받게 되는데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 같은 게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허망하게 막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전에도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건 알았지만 7만 명이 막 그냥 어이없이 허망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차라리 이 벌을 나에게 내리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심판의 사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침 그 옆에 다윗을 돕던 참모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갓이 그 모습을 같이 보면서 다윗에게 그곳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다윗에게 그곳에 단을 쌓으라고 해라. 그래서 갓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거죠. 다윗에게 저곳에 단을 쌓으십시오. 역대기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쌓거든요. 역대기하 21장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다윗에게 가장 먼저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장소입니다. 결국 용서를 받긴 했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 때문에 무고한 사람 7만 명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벌받았어, 그렇게 그곳에서 절망하지만은 않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회개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대부분의 죄라는 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스스로는 도무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죄의 무게는요, 감당이 안 돼요. 7만 명의 생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안 되잖아요. 감당도 안 되고 책임도 질 수 없는 죄라는 게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불편한 만남. 설교 제목의 이유를 좀 짐작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편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마냥 즐거우십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제단을 쌓으러 모리아 산으로 향할 때 룰루랄라 아싸 신난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렇게 잘 듣고 그렇게 찬송하며 노래하며 갔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칠 것 같.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지혜롭고 처세가 좋고 막 이렇게 느껴지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속으로는 야 너야 임마 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대답의 무게가, 그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제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고 나서야 자신이 지은 죄가 죄인 줄은 알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이토록 크고 무거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죄의 무게를 깨닫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 회개하면 돼. 그렇게 가벼운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불편했겠습니까? 그 무고한 백성들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그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는 그 마음은,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천사를 두려워했다 다윗이. 그 칼로 자기를 칠까 봐. 그 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지금 그 천사 앞에서 죽임을 당할까. 그러니까 회개하러 나오는 회개의 단을 쌓는 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제단 앞에 갔다가 나 죽을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나름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불편한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좀 보자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불편한 정도, 불편한 만남이라고 했지만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마치 죽을 것만 같아.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지요. 그런데도 만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도 아무리 불편해도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지요. 불편한 만남 중에 최고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야 살아나고요. 그래야 용서받고 그래야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도 있지만 작게는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불편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불편하고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라, 나와라, 나 좀 보자 라고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 뭔가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자체로 즐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제단 그리고 회개의 제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